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중심으로요, 창세기와 떠나는 인생버스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버지 아브람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들 이삭을 통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지므로 좋고 선한 것들, 특별히 순종을 물려주자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회자에게,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삶의 현장에서는 권위자와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과 후배와 친구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심으로 하늘과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저의 부끄럽고 창피한 에피소드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몇 년 전 가정별 대신방을 하며 서구에 사시는 집사님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이야기하다 보니 다음 약속이 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얼른 정리하고 나와 큰 길로 합류를 했는데 하필 공사 중이라 유턴 장소가 모두 사라진 거예요. 약 1.5km 이상 정도를 직진한 것 같아요. 이미 약속 시간은 지났는데 어쩔 수 없어 빨간 신호일 때 맞은편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입니다. 이런 분 계시네요. 목사님이 불법 유턴을 해서 속도를 내어 그냥 막 달렸어요. 왜? 이미 다음 약속 시간에 늦었으니까. 뒷좌석에는 함께 신방한 권사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것 같아요. 그분들 목사님이. 한참을 가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요, 교탕 경찰이 한쪽에 차를 사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불법 유턴의 과속. 큰 벌점에 많은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얼굴을 둘 수가 없었어요. 신방이 길어졌어요. 약속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공사 중이라 유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빨간 신호일 때 맞은편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넘어 차를 돌려 그 속도를 내어 달려간 것. 다음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불법 유턴 하면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 저처럼 손해봐요. 문제 생겨요. 성경에도 이런 경우, 이해는 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곧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저희 본문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49장으로 가보세요. 해서는 안 되는 일, 이해는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임종을 앞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이들의 인생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하며 축복하는 매우 중요한 기도가 나와요. 자, 우리 49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9장 5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자, 시므온과 레이는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예요. 그런데 이들의 칼은 뭐라고요? 끝에
폭력의 도구로더라.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예요. 이 말이 나온 배경은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한 후 둘을 결혼시키고 세겜과 이스라엘 민족이 교류하며 살자는 추장의 제안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말을 했어요. 우리들처럼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 다음 세겜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가장 아프대요.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해요. 다 죽여버렸어요. 갓난 아기로부터 어르신,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남자라면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동생을 겁탈한 사내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다음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해는 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6절의 말씀을 눈으로 봐보세요. 6절. 자, 6절의 눈을 보면, 6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하기를 난 시므온과 레위 아들들의 회의와 작전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더러 모르는 일이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억울한 일을 당한 동생을 위한 의로움이나 정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분과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단순한 분노와 혈기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결과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함께 읽어보죠. 7절 어떤 결과가 왔는지. 자, 7절 읽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아멘. 자, 이 말 누가 했어요? 야곱이 누구를 향해서?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에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저주받은 이 아이들아, 너희는 야곱과 이스라엘 중에 빼낼 자들이더라. 너희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왜 이렇게 됐죠? 이해는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람과 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분명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원칙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하나님 관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관계에서는 당연히 매우 엄격하며 확실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창세기 27장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의 모습을 봐볼게요. 이해는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돼요. 자, 하나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자, 창세기 27장으로 왔어요. 27장 1절에 4절 중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장 1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삭이 자신의 큰아들 에서를 불러 내가 늙어 언제 죽을 줄 모르니 가서 사냥하여 짐승을 잡아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 그것을 먹고 너를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하리라. 이 말을 5절 이하에서 리브가가 듣고요,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형처럼 변장해. 예?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그래? 일로 와. 그리고 털을 붙여줘요. 털을 붙여주고요, 그 야곱의 향치, 그 에서가 나는 에서의 향수 같은 향을 야곱에게 뿌려줘요. 그리고 직접 자신이 음식을 만들어, 그 남편이 잘 먹는 음식을 만들어 야곱의 손에 들려주고 가게 합니다. 딱 이삭에 갔더니 이삭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이상하다.
에서가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올 리가 없는데 넌 누구냐? 네 아버지 저는 에서입니다. 아닌데 맞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이삭의 눈이 어둡더라 그렇게 표현해줘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그 장자 에서를 위해 준비한 축복의 기도를 야곱에게 다 해줍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에서가 사냥하여 지금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갔습니다. 아버지 드시지요. 넌 또 누구냐? 전 에서입니다. 그래? 그리고 그 에서가 말하죠. 아버지 저를 축복하여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내가 너에게 축복하여 기도할 내용을 이미 야곱이 다 가로챘다. 이후로 에서는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20년 동안 자신 안에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 마음 복수심을 가지고 20년을 살았어요. 우리는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가 겪은 심적인 이 고통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에서가 무려 20년간 복수심을 품고 삶을 살았더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겠죠. 바로 에서는 그런 어떤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어머니인 리브가는 자신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가 분명 이 일로 원수가 될 것을 알면서도 왜 남편과 첫째 아들을 속였을까요? 그리고 이삭은 왜 죽을 날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도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서둘렀을까요? 참고로 이삭은 이 사건 후 20년 동안 더 살아요. 20년을 더 삽니다. 하나님이 리브가 이삭 두 사람을 불러 이삭에게는 20년 후에 해도 될 일을 왜 서둘렀는지 묻고요. 리브가는 왜 남편과 아들을 속였는지 묻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동일하게 창세기 25장을 이야기하며 대답할 거예요. 도대체 창세기 25장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25장은 리브가의 임신과 연관되어 있어요.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에서와 야곱이죠.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워요.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왜 아이들이 제 뱃속에서 싸우죠? 하나님 말씀하죠. 너는 지금 쌍둥이를 가졌으며 동생이 형보다 더 커지고 형은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형이 동생을 섬기고 동생은 형보다 더 커질 것이다. 둘이 바뀔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남편과 아들을 왜 속였느냐는 이 주님의 질문에 리브가는 이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에서에게 장자로서 축복 기도를 하면 동생이 형보다 더 커지고 형은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죽였습니다. 이해되세요? 이 리브가의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구나. 남편이 자신의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로서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창세기 25장에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고 동생이 형보다 커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남편과 첫째 아들을 속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삭에게 묻습니다. 이삭아, 20년 후에 해도 될 일을 왜 이렇게 서둘렀냐? 하나님, 저는 창세기 25장을 말하면서 하나님, 저는 동생이 형보다 더 커지며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 싫습니다. 저는 그냥 형이 동생보다 더 크고 동생이 형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게 힘이 있고 정신이 온전할 때 처리하려고 서둘렀습니다. 이해되세요? 이삭의 마음도, 리브가의 마음도 이해되세요? 이 대답에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먼저 리브가에게 맞아, 너의 생각 이해된다. 너의 생각 이해된다. 하지만 에서가 장자로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형이 동생을 섬기도록 야곱을 에서보다 더 커지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리브가야, 난 쉽게 그 일 할 수 있다.
이삭에게도 말씀합니다. 맞아, 너의 마음도 이해가 돼. 그러나 내가 첫째 아들에게 기도를 해준다 할지라도 동생 야곱이 형 에서보다 커지게 하는 것 내겐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너가 아무리 기도를 100번 1000번 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말한 그대로 야곱을 에서보다 더 크게 할 수 있어. 너무나도 쉬운 일이야. 그렇게 대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 일 후 둘의 이야기,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25장, 26장, 27장 다음에 안 나와요. 28장은 야곱의 이야기예요. 안 나오다가 한참 뒤에 이삭이 180살에 죽었다는 말 한 두세 줄 정도 보입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창세기를 보면요, 다른 족장이 4사람 나오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는데 아브람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24장 나와요. 아브람의 이야기는. 그리고 야곱은 27장에서 28장에서 35장까지 8장 나오고요. 요셉은 37장에서 50장까지 14장 나오는데 이삭은 고작 26장과 27장 몇 장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2장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아브람은 24장, 야곱은 8장, 요셉은 곧 14장 나오는데, 이들의 이야기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고작 2장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리브가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리브가는요, 생뚱맞게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더라. 뭐가 중요해요?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더라 그 말하고 리브가의 죽음도 말하지 않아요. 리브가에게는 싹 사라져요. 이삭에도 싹 사라져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행동, 이해는 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하나님이 무척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하나님이 기쁘시겠다 아니면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섭섭한 일이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보면서 섭섭하다. 내가 너희를 보면서 속상하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싹 빼버린 거야, 하나님.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가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돼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떠나는 인생버스 3번째 시리즈 2번째 말씀은 이해는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이해는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극단적이고요, 부정적이며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듣는 이로 하여금 아프고 걱정스럽게 하며 시험 들게 하는 말과 행동에는요, 나름대로의 어렵고 힘들며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의 일탈이 이해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삶 봐보세요. 우리의 삶 여러 차례 도전해봤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해보았습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이런 일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죠. 난 안 돼. 난 못할 것 같아. 이제 포기야. 이런 생각, 이런 말 합니다. 그죠? 여러 차례 실패하고 여러 번 시도해봤으나 안 되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저절로 올라와요. 난 안 돼. 난 포기야. 난 안 되나 봐. 이런 마음이 저절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 이해돼요. 이해됩니다. 하지만 성경과 믿음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해줘요. 그리고 한 번 더 힘들고 어려운 건 이해되지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주님과 함께 도전하라고 말해줘요. 모든 걸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에 붙들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해되지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쨍하고 해 뜨는 날 올 줄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진짜 헤어지지 않을 거라면 끝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둘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말 하겠다는 것, 힘드니까 그런 말 하는 줄 이해되지만 헤어지지 않을 거라면 끝이라는 말 대신에 잘해보자 그러는 게 좋아요. 잘해보자 하시고, 자녀들을 향해서는 내가 뭐 되겠어 그런 말이 아니라 잘 될 거야 라는 최고의 후원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친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야, 너 누구야? 이렇게 이름만 부를 수 있어요? 이해돼요. 반말? 밥 먹었니? 잘 지냈어? 이리 와!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왜 대답 안 하세요? 교회에서는 친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반말 할 수 있고 이름만 부를 수 있고 야, 너 그럴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런데요,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은 속에서 욕해요. 아, 저 팔푼이, 아, 저 못난이, 저 무식쟁이. 욕하지만 너무 착하니까 겉으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인격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꼭 참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품격이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하면 품격이 올라갈까요? 나보다 분명 어려요. 나보다 분명 젊어요. 그런데도 내가 나이가 더 많고 어떤 위치가 더 높이 있어도 그 위치와 나이에서 내려와 그 사람과 동등하게 조금 더 낮춰서 그 사람에게 존댓말을 하고 존칭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품격이 올라가요. 전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해요. 저희 아이들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그 메가나 컴포즈나 백다방에서 커피를 내려요. 알바를 해요. 뭐 키오스키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키오스키 잘하긴 하는데 잘 안 될 때 그럼 가서 좀 부탁해요. 아, 제가 하려는데 못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러면서 와요. 귀찮다는 거죠. 야, 너 키오스키도 못하니? 나이 먹어갖고 막 그럼 제가 그걸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좀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과 딸보다 더 어린데 이걸 제가 하려는데 못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럼 뭐 드시려고요? 그러면 아메리카노 먹을게요. 미안하듯이 뜨거운 아메리카노. 요즘은 뜨아라고 그러잖아요. 뜨아라는 단어를 생각 못하고 뜨거운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을게요. 그러면요, 이렇게 또 알았어요. 그래서 적립하지 않으세요? 적립할 거예요. 전화번호 이제 카드 달라고 그래요.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 알바 친구가 처음에 이렇게 고자세였다가 이제 끝에 가면서 갈수록 점점 해서 저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어느 견에 더 이렇게 좀 데려가서요, 예절을 갖추고 친절하게 대해줘요. 뭔 힘이죠? 어떤 힘이죠? 제가 예의를 갖췄거든요. 예의를 갖췄더니 이 사람도 예의를 갖춰서 잘 대해주는 거예요. 친하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야, 너 반말하고 이름 불러서 이리 와, 잘 지냈냐? 이리 와, 그럴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근데요, 그러면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조건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직분이 조금 더 약하든 아니면 처음 나온 사람이든지 간에 그 이름에다가 그 이름에 붙여주세요. 이름 부르기 싫으면 직분만 부르세요. 그리고 존댓말 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품격이 올라가요. 스스로 함부로 누가 나를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저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들이 시시껄껄 비난하고 그리고 잘 협조하지 않으니까 딴지를 걸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는 것 이해해요. 연말이 되면요, 이제 또 총회할 때 됐네요. 총회할 때 되면요, 꼭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번에 임원 안 할 거예요. 임원 안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 끊을 거예요. 뭐 학원생이세요?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그래요. 학원 끊을 거예요 그러거든요. 교회 끊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어떤 직분과 하나님 주신 그런 자리, 사람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겠죠. 교회 끊어도 되고, 사람으로 본다면 교회 끊어버리고, 인연 끊어도 괜찮아요, 사람으로 본다면. 근데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 관계는 생각 안 해요. 그 관계는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너 잘한다. 그래 교회 끊어라. 그래 임원 아이고 또 내려라 버려라. 아이고 야 그거 뭐 그 딱지보다 못한 거 뭐 알아주도 않는 거 그냥 끊어버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나중에 그에게 큰 상을 주시고 금메달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금메달과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힘이 드니까 시시껄껄 딴지를 걸고 협조를 안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잘 알아요. 그런 분들과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런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 여성교회 누구구나. 벌써 누가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다 파악이 돼요. 말만 안 할 뿐이 저가 알아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나에게 일을 맡기셨어.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최선을 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주의 사람이 되어서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 못해요. 이해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처음 보는 사람들,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 왔습니다. 딱 보면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더 여기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 마음 이해는 되지만 주인처럼 텃세를 부르거나 시시콜콜 코트리를 잡으려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우린 잠잠한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조용한데. 좀 크게 기도하면 어때요? 좀 크게 말씀 읽으면 어때요? 아멘 좀 크게 하면 어때요? 아멘 크게 하면 여러분의 귀가 고막이 터지나요? 아니잖아요. 아멘 크게 하면 우리도 같이 아멘 하면 더 좋죠. 뭐 그게 진리도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막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난감하게 만들어요. 내가 더 오래 있었으니까 주인 행세를 막 해요. 얼마나 이 사람 낯설까요? 새로운 곳에 왔으니 얼마나 마음 불편할까요? 쉽게 얼른 잘 적응하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웃어주며 섬겨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섬기는 이 사람을 더 좋아하실까요? 섬기는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죠. 너무 뻔한 답인데 우리는 자꾸 이해는 되지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인생 현장에서는 크든 작든 먹을거리와 삶의 도구가 이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장,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먹을거리와 삶의 도구가 만들어져요.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해요. 근데 조금 힘들다고 때려치워야지. 아이고 망하면 어떡하냐. 말처럼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말처럼 진짜 돼버리면 어떡하려고요? 힘든다는 거 압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이해돼요.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현장, 그지 작든 크든 그곳에서 내 인생 먹을거리가 만들어진다고요. 삶의 도구가 만들어진다고요.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되다. 여기는 하나님을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남편, 아내가 다니는 직장 바라보면서 당신 너무너무 수고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자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까지 거 일하면서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난 더 힘들다. 그러지 말고, 그죠? 고까지 거 일하면서 그렇게 힘들다고 말해. 난 더 힘든데 네가 내일 해봐. 아니에요.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힘드니까 그런 말 하는지 이해되지만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대신에 복되다, 사랑한다, 수고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 말을 해줘요. 우리의 선포한 그대로, 고백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요 품이 있고 멋지며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화낼 수 있는 타이밍인데 화내도 이해가 되는데 화를 내지 않고 조곤조곤 온유하고 부드럽게 잘 얘기해줘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바보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크게 보이나요? 크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 바보처럼 보이지 않아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말과 일과 행동을 하면 개인적으로 품이 있어 보이고요, 멋져 보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물질과 시간의 손해가 없고요, 공공의 여유 공간을 가지면서 까뜩한 존경과 이유를 받아요. 영적으로는 주님의 기쁨,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귀한 존재가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는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으면 품위가 있고 멋지며 애매한 손해를 보지 않을 뿐더러 깍듯한 존경과 이호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 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바른 삶,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와 사랑과 또 하나님 아버지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삶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